여러분 부러운 사람이 있으십니까? 부러운 사람? 저는 부러운 사람이 제 머리가 숫자에 되게 약해요. 숫자에 되게 약해가지고 숫자가 막 오고 가면은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인터넷에서 무슨 검사를 하는 게 있어서 내 머리는 문과형 머리인가 이과형 머리인가 계산하는 게 있어서 한번 해봤는데 100% 문과형 머리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쪽에 전혀 재능이 없구나. 그래서 수학 잘하는 사람, 숫자를 아주 능숙하게 다루는 사람 보면은 그게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다행히 그쪽에 잘하는 아내를 만나가지고 돕는 별로 만나가지고 좀 걱정이 많이 줄긴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부러우신가요? 대체로 우리가 부러운 사람은 내가 갖지 못한 것을 가진 사람이 부럽죠. 내가 부족한 것, 이것을 풍족하게 누리는 사람들이 부러운 법입니다.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은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이 부러운 법이고요. 외모가 남들에 비해서 스스로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잘생긴 사람이 그렇게 부럽죠. 그리고 자녀가 자꾸 엇나가고 힘들게 하는 사람은 효자 같고 부모 말 잘 듣고 잘 나가는 그런 자녀를 가진 부모가 부러운 법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결핍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가진 결핍한 부분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정말 부러운 사람을 한 사람 보여주는데요. 어떤 사람인가? 함께 보시죠. 1절부터의 말씀 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두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늘 나아갈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먹거리와 마실거리죠. 이게 풍족한 사람입니다. 육체적인 풍족함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풍족해요. 3절 말씀 뭐라 되어 있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영혼의 소생을 할 수 있는 영으로도 부유한 이런 사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부족함 없는 이런 사람 너무나 부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왜 부족함이 없는가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니 이런 일들이 가능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께서는 여호와를 우리의 목자로 여기고 계십니까? 반응이 제가 예상했던 반응이 아니네요.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여러분 여기십니까? 예, 그렇죠.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 되시면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정말 남들이 봤을 때 부러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의 의문이 생깁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면 부족함이 없다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봅시다. 부족함이 없으신가요? 저는 부족함 많던데요. 부족함이 많아서 부러운 사람이 너무나 많던데요. 여러분 실제로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 그냥 믿음으로 선포하는 말인지 아니면은 정말 이 사람이 뭣도 모르고 하는 고백인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예전에 초등학생 시절에 주일학교에서 공과 공부를 하다가 저희 반 담당 선생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당장 죽어도 청학갈 확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옆에 있던 다들 뭐뭐뭐 잘 몰라서 대답을 못하고 있는데 어떤 친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빨리 죽고 싶어요. 왜? 청학 가고 싶으니까요. 여러분 저는 그때 그 친구가 너무나 대단해 보였습니다. 이야 대단한 믿음이다. 근데 제가 나중에 한참 시간이 지나서 돌아보건대 과연 그 친구가 뭘 알고 나는 고백일까 하는 생각이 안 들지는 않더라고요. 그 친구는 과연 죽음의 공포를 알고 있을까? 그 친구는 정말 죽음 이후에 천국에 대한 확신으로 한 말인지 아니면 죽음의 공포를 외면해버린 채 그런 죽음이라는 것 자체를 아예 머릿속에 그 개념이 없는 상태에서 한 말은 아닌가 하는 그런 의문 여러분 저는 들더라고요. 예수님께서도 죽음 가운데 땀방울이 휘방울되도록 기도하신단 말이죠.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고백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이 시는요, 어떻게까지 말하는가 하면은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라고 말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사람이란 본능적으로 하나님께서 심어놓으신 그런 여러 가지 기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공포라는 것은 어찌 보면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감정이죠. 왜냐하면은 그 공포감을 느껴야 우리가 우리를 보호할 수 있고 그 자리를 피할 수 있고 안전한 쪽으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감정인데 이런 공포처럼 뛰어넘는 그러한 사람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진한 고백 아닐까요?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순진한 고백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시를 쓴 사람이 누구죠? 다윗이라고 되어 있죠. 다윗. 다윗은요, 순진하게 고백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한 고백 근거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4절부터의 말씀 보시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 이유가 뭐라고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다윗은 삶 가운데 자신을 안위하시는 하나님, 이 안위가 위로라는 뜻입니다. 자신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5절에 뭐라 나와 있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다윗은요, 원수가요 정말 강력한 원수였어요. 자신의 목숨을 해치울 수 있을 만한 권력을 가진 사람들, 사울, 블레셋, 심지어 자기 아들, 여러모로 원수에게 둘러싸여서 정말 많은 고생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원수의 목전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나의 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 원수가 노려보는 가운데 자신에게 먹을 것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원수가 지켜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러한 역사.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기름 부음을 받죠. 그리고 그 기름 부음 받은 것을 온전히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으로, 등극하는 것으로 우리는 금요기도 때 사무엘서 설교를 통해서 충분히 확인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다윗은요, 위기를 경험한 사람이고 그 위기를 통해서 확신을 갖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다윗에게는요, 이 위기는요 곧 기회가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신의 고백을 합니다. 6절 말씀 보실까요? 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이 고백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어떤 뜻일까요? 선하심. 선하시다는 것은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이런 고백하시잖아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여기 나타난 선하다는 뜻입니다. 제 아들 선자가 무엇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선하심을 신뢰하는 것. 인자하심은 어떻죠? 인자하심? 인자하심은요, 사랑하는 건데요, 그 사랑이 그냥 사랑이 아니라 약속을 근거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요, 이 약속을 배반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뜨거운 청춘남녀가 서로 감정에 휩싸여가지고 나 너를 사랑해, 그런 차원이 아니라 결혼처럼 언약을 통해서 이 사랑을 맹세하는 그런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여기 나타난 인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따지고 보면은 우리가 늘 사랑스러울까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변 사람이 가끔 미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보실 때 항상 사랑스러울까요? 물론 그럴 수야 있겠지만은 어떨 땐 정말 미워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저의 모습을 봤을 때 말이죠. 그런데요, 이런 선하신 인자심이 평생 동안
반드시 따르리니 합니다. 여기서 따르다는 것은 강한 적군이 추격해오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뭔가 추격해와요. 막 도망갑니다. 근데 나를 추격하면서 돌아보니까 적군도 아니고 나의 생명을 위협하는 원수도 아니고 뭐라고요? 선하심과 인자심이 우리를 막 쫓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이런 경험을 통해서 이런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이런 확신을 고백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러한 확신을 진짜 할 수 있는 이유는 과연 어디서 비롯되는 것일까요? 사실 경험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잖아요. 다르잖아요. 죄송한데 이거 혹시 유선 마이크를 주실 수 있을까요?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이런 확신이 어디서 비롯된 겁니까?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확신한다고 하지만은 사실 경험은 사람마다 다 다르고 그리고 아직 이런 경험이 없다면은 굉장히 흔들리잖아요. 여러분 확신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확신은요 사실 우리의 경험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죠. 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우리를 소생시키시는 것,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능력 여기에 달려있지 않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누구 이름이죠? 하나님의 이름에 달려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명예를 여기에 거신 거예요. 예전에 출애굽기를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한 번은 이스라엘에게 너무나 화가 나셔가지고 모세한테 이렇게 말하죠. 야 모세, 나 이렇게 폐역한 백성 못 보겠다. 그냥 다 여기서 죽여버리고 모세 너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시작하겠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때 모세가 뭐라 말하죠? 하나님, 이 광야까지 와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다 하나님께서 다 쳐버리신다면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자기 백성 구원할 능력 없는 신, 무능한 신 이런 취급받지 않겠습니까? 모세의 말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일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기 나타난 자기 이름, 하나님의 이름은 오늘 본문에서 무엇입니까? 1절 말씀 뭐라 되어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 여러분 이 여호와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아무 때나 말씀하시는 이름이 아니에요. 우리한테 확신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하나님으로서 나타날 때 등장하는 이름입니다. 모세에게 나타나서 야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을 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소개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일들 우리는 출애굽기의 역사를 통해서 확인하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을 보여주신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명예를 우리를 위해서 거신 거예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목자로서 여호와로서 일하시는 이 하나님. 사람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함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명예를 거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명예를 거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안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호와로서 우리에게 선한 목자로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선한 목자를 우리가 어디서 확인하죠? 어디서 확인할까요?
예수님의 모습에서 확인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0장 11절 말씀 보시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인데요. 나는 선한 목자다. 왜 선한 목자라고요? 양들을 위하여 뭘 버린다? 목숨을 버린다. 여러분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여성 성도들 같은 경우는 젊은 시절에 고백을 받잖아요. 초혼을 받잖아요. 물론 얼굴도 모르고 결혼하신 분들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초혼을 받을 때 어떨 때 남편감으로 믿음이 확 가겠습니까? 나 너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어. 여러분 이게 성경의 남편관 아닌가요? 정말 그렇습니다. 왜일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남편 아내를 사랑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남편 아내를 사랑한다? 그건 무슨 말이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뭘 했습니까? 죽으셨잖아요. 여러분 남편에게 죽게 하듯 하라 여기에 너무 매이지 마시고요. 남편이 더 빡센 겁니다. 죽어야 돼요. 여러분 죽음을 각오할 정도의 사랑을 여러분 각오해야 그 결혼이 성공하듯이 예수님께서 목숨을 거시는 그런 분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자신의 이름 명예를 거시고 그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를 선하심과 인자심으로 우리 가운데 추격해 오시기 위해서 예수님이란 죽음 그걸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분이라는 것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여기 나타난 이 시 다윗에게 우리에게 부활할 것은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부활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부족함이 없는 것 육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것 항상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받는 것 영적으로 맨날 소생케 되는 것 여러분 그거보다 이 다윗이 부족함이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런 영적이고 육적인 것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라 그것을 만들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가진 것 영적으로 육적으로 부여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은요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주시는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위기상을 통과할 때가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가 보이지 않는 길을 걸을 때가 있죠. 여러분 혹시 그 과정 가운데 있으십니까?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인생 가운데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어왔지만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고통은 너무나 막막하다.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어떻게 도우실까? 이건 나도 하나님이라도 못하실 것 같은데 안 해주실 것 같은데 하는 그런 순간 여러분 혹시 겪고 계십니까? 여러분 위기가 tum나 중일 때 이런 고민이 우리는 들곤 합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요 막막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목사긴 하지만 사실 되게 걱정돼요. 되게 인간적인 생각 들 때 많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상하게도 그러니까 더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기도가 좀 소홀해지고 기도가 좀 뜸해지는 순간들을 보면은 뭔가 그런 위기 상황이 없을 때 평탄할 때 모험하지 않을 때 그럴 때는 기도가 간절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요 이런 위기 상황 닥치면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달라고 철저하게 매달리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럴 때 저에게 준 어떤 책의 글귀가 있는데 저는 이 글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C.S. 루이스라고 하는 어떤 기독교 사상가가 있는데 그 사람이 쓴 책 중에 헤아려본 슬픔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요 이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아내를 잃고 이 사람이 되게 논리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에 대해서 자기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내를 떠나보내는데 내가 나중에 죽어서 아내를 어떤 시로 맞이하게 될까를 생각할 때 논리적으로 이게 정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계속 의문을 묻습니다. 물어봅니다. 그때 C.S. 루이스가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그 내용을 이렇게 소개해 주거든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런 의문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도 돌아오는 답은 없다. 하지만 무응답치고는 아주 특별하다. 굳게 잠긴 문이 아니라 말하는 눈빛에 더 가까운데 그 눈빛에 애정이 가득 담겨 있음은 물론이다. 마치 그분이 고개를 저으시되 거부는 아니고 이렇게 문제를 보류하신 것 같다. 얘야, 걱정하지 말거라. 너는 아직 모른다. 여러분, 저는 이 구절을 읽었을 때 울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어서 설미가 생각났어요. 제 아들. 여러분, 저는 제 아들이 달라는 걸 다 줄까요? 제 능력 안에서 안 주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이게 얘한테 필요하지 않아 보여서 다른 걸 대체해 주는 경우도 있고. 근데 아기는요, 떼를 쓰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쟁취해서 막 떼를 쓰고 울고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제가 이 서민한테 뭐라고 할까요? 야, 내가 너한테 이걸 주면 말이지, 너가 이것을 가지고 놀다가 떨어뜨릴 수 있어. 그럼 이게 네 발에 딱 부딪혀가지고 아예 할 수가 있어. 그리고 피가 날 수도 있어. 그래서 내가 너한테 이거를 안 주는 거야. 여러분, 제가 이것을 선미한테 논리적으로 하나하나 설명할까요? 걔가 이해할까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과 인간 그 사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어떻게 다 헤아릴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에 모든 것들을 운영하시는데요, 제가 듣기로는 아주 고급 시계를 보면은 거기 있는 그런 톱니바퀴들이 아주 정교하고 세밀하게 짜맞춰져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야 정교하게 시간을 맞추고 있고 고장나지 않다라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운영하시는 이 세상은 어떨까요? 이 세상이 돌아가는 톱니바퀴는 어떻게 돌아갈까요? 여러분, 우리의 논리로 이해가 될까요?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일을 설명해 주지 않을 겁니다. 왜일까요? 설명한다 하는데 우리가 못 이해합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치면 가르는 거고, 해를 멈추게 하시면 멈추는 거고, 이거를 과학적으로 설명한다고 우리가 이해가 될까요? 도저히 믿지 않을 것 같은 내 사랑하는 가족이 갑자기 예수님 믿겠다고 한다? 논리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논리 차원이 아니죠. 논리적으로 이해가 가능하다면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선포하실 겁니다.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나 너희를 위해서 선한 목자로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사꾼 목자가 아닌 너희의 선한 목자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너는 아직 모른다. 여러분, 이 응답이 혹시 위기 가운데 걷고 계신 분 계시다면 하나님의 응답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직 몰라요. 그러나 걱정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지고 장난치지 않으시고요. 하나하나 소중하게 여기시고요. 우리 인생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이시는 언약에 신실하신,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결코 우리 가운데 은혜를 저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선한 목자이고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시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위기의 순간에 늘 믿음으로 견뎌내시고, 그리고 한참 뒤에 돌아보시면서 아,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하시면서 감사하시고, 감사한 것도 많이 하시고 찬양도 많이 부르시고 여러모로 하나님을 기쁨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목자 되시는, 우리에게 부족함 없게 우리를 이끄시고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위기의 순간이 있고 혹은 지금 겪고 있습니다. 주여, 함께 하셔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나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 부으셔서 넘쳐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한 기회 때문에 지금의 위기가 오히려 하나님을 풍성하게 누리는 간증의 기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문제들 주님 잘 아십니다. 우리의 문제들 우리는 어떻게 해결될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한치 앞도 알지 못합니다. 그저 주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믿음 하나 가지고 주님께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역사하셔서 선한 목자로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이러한 내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주님,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하나님의 그 풍성한 선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에 지금의 이 상황을 훔치는 골짜기 원수의 목전이 이 위기가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고 풍성히 누리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 기회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예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목자 되심을 기억하며 우리를 위해서 생을 거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생각하며 우리가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근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간구하며 나의 자리를 지켜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여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있지 않고 우리의 경험에 있지 않고 우리의 생각 지혜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여호와 되신 하나님의 이름 때문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선 인자 때문인 줄로 믿사오니 주여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아시는 주님, 우리의 문제를 주여 하나님의 뜻에 맞게 아름답게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대와 생각보다 더욱더 높은 차원으로 역사하시고 응답하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를 우리가 목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확신 안에 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쁨으로 반응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세상 문제 일일이 아시는 하나님, 우리가 신을 하나님이어도 착하고 알아들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주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시는 선한 목자 예수님, 우리와 함께하셔서 보혜사로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이끌어 가시고 따라오시는 성령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예수님을 믿게 하셔서 감사드리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천국 소망을 품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천국 소망 가지고 살아갈 때에 때로는 많은 위기들이 있습니다. 사망과 원수가 도사리는 이 세상 속에서 주여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이 위기 속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위기를 하나님을 누리는 기회로 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